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보다 말씀, 꿈보다 해몽이 아니고요, 꿈보다 말씀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의 그 순서가 조금은 독특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그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그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 어린 아이들이 이동을 하여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춘 그 설교를 듣게 되고 또 나누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저희 안에 조금 분주하고 너무 어수선하다, 뭔가 틀이 아직 짜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 같다,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유치부, 유아들, 그리고 학생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좋아요. 당분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주일학교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후에 정말 그 부서 하나가 숫자가 너무 늘어나 함께 예배하기에 너무 좁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예배의 모습이 유지가 되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설교를 모든 가족이 함께 듣고 또 집에 가는 길에 부모와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거 참 귀한 것 같아요. 어쩌면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겠고, 또 개척되어 세워져가는, 성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신앙은요, 모방하는 것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할 때는 손을 모으는 거야, 무릎을 꿇고 하는 거야, 고개를 숙이고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해야 돼. 물론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참 잘하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웬만한 설교보다 그 기도의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한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학원 다니신 적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들의 기도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가끔 등장하냐면,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그 목사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표현들.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거 겉옷 그렇게 요즘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몇 년도의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전승되죠. 모방으로 전승이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신앙의 그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고 모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그 믿음이 전수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습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어떤 어머니들께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그 얼굴을 빤히 쳐다봐요.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흐르는 눈물을 본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에게 허락하신 그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소망의 시작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예수 잘 믿어? 그것이 엄마 아빠의 소망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어쩌면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그런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서로의 그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줄 때요, 자주는 아니고요, 어쩌다 가끔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Never give up,
try again, 그리고 God always with you. 포기하지 마. 또 해봐.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의 중점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몰라도 또 열심히 풀어봐. 어쩌면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이들 잘 자라 주었으면, 이런 직업을 좀 가졌으면. 근데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대로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자녀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대로 지금 잘 컸습니까? 잘 컸죠. 잘 컸죠. 근데 한편에 아쉬움과 씁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들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과는 다른 것을 소망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실망함이 있고 또 무너짐이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사춘기 시절 썼던 그 편지가 아직도 저에게 있는데, 그 첫 구절이 이거예요. 엄마는 더 이상 너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겠다. 그게 제가 사춘기 시절 저희 어머니에게 받은 편지의 시작이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너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거라. 살아보거라. 네,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요, 그게 어떤 신념이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여러분, 꼭 저희 어머니만 저에게 그런 편지를 쓴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니요. 그런 편지를 받으신 부모님도 계실 거고, 끄덕이시죠? 그리고 그런 편지를 쓰고 싶었으나 차마 쓰지 못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수련회 보내면서 꼭 이 아이가 배웠으면, 꼭 이 아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한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자녀들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인물, 요셉이에요. 그래서요, 학생부 수련회 단골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 않겠어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그 끝내 총리가 된 그러한 인물, 인생 역전의 화신. 그래서 학생부 수련회의 최고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선포하고 말씀을 꿈의 사람 요셉, 총리가 되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요, 학원 때문에 수련회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부모님들도, 야, 벌써 저 주제부터 은혜가 된다. 한번 참석해보라. 너도 포기하지 마.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잘 배워오고, 갈 때는 요셉이나 돌아올 땐 총리가 되거라. 여러분, 얼마나 그런 소문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꿈을 꿔라. 비전을 가지라. 여러분, 그것이 한동안 얼마나 그 청소년들의 마음에 불을 짚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란 그 자가 우리가 알던 대로 꿈을 꿨기 때문에, 정말 좋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좋은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내었던 것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요셉은 꿈을 붙들며 산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요, 먼저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모든 스토리가 야곱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존재였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그 여인의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자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자입니까? 야곱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 집념이에요. 집념. 고집스러움이에요. 참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살았던 자인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첫째가 되고 싶어서 그 집념 하나로 형 에서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멘트에, 그 구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왜요? 저도
둘째였기 때문에. 틈만 나면 형이 물 좀 떠와. 그러면 내가 첫째 할까? 틈만 나면 얼마나 그 장자권을 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그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 이가 여러분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뿐입니까? 결혼할 때도 이런 야곱의 집념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속았죠. 그 삼촌 라반이 먼저 그 레아와 결혼할 것을 촉구하는 바람에 7년 그 14년의 시간 동안 그 14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여러분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14년의 그 노동의 시간을 여러분 하루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고진 삶을 인내하고 지켜내었던 그 집념의 사람이 야곱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요, 그리 오랜 시간 지나지 않고 베냐민까지 낳고 난 다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너무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여인이었는데 자녀를 잘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민 많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난 이가 요셉이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이란 존재가 도대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아이였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을 하잖아요. 3절의 말씀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창세기 3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뭐라고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노년에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노년이지만 이 아이를 보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노년으로서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과 자신이 어느 정도 정착한 그곳에서 삶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요셉을 보는 순간 내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멈춰서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그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은 아이가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한마디로 야곱이 그동안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가요, 요셉을 얻고 나니까 다시 제대로 살아보자 결심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그 순간이 야곱이 요셉을 얻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땅에서 키우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랑했던 라헬의 삶이 그리 길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의미였겠어요? 그래서 37장 그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고, 그를 위하여 뭐 했다는 것입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되시죠? 너무 사랑하는 아이에게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그 마음 아시죠? 근데 둘째 셋째 그거 알아요? 그 마음이 아이를 낳아보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지는 분명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분명 저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새 교복을 사주겠노라고.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새 교복을 얼마나 입고 싶었는지, 형님은 언제나 자기 몸에 딱 맞는 그 옷을 입고 학교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부러움이 있었는지. CD 플레이어 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CD 플레이어 사준다는 말에 속아서 그 큰 교복을 물려 입고 맞지도 않은 소매 긴 마이를 입고 학교를 가는 부끄러움 속에서도 CD 플레이어 하나만을 소망했는데 왜 그거 사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순수하게 그것을 또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당했는지. 여러분 분명 꽃가옷 입혀주고 싶은 그런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대요.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은요, 소매가 긴 옷이에요. 그래서 발목까지 온, 팔도 좀 덮는 그런 옷입니다. 한마디로 이 옷을 입는다라는 건 노동과는 상관없는 아이란 뜻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서는 어떻게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채색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노동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와 반대로 노동하는 옷을 입고 짧은 바지와 짧은 나시를 입고 온 얼굴이 까매지고 손끝에 더러움을 잔뜩 묻힌 그런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겠어요. 형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편애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노년에 얻은 아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곱의 이런 편애가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옳지는 않다라는 거죠. 야곱의 마음에 요셉은 분명 중심된 아이였어요.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요셉이 야곱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너무나도 소중해서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중심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겐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물질, 가정, 사람, 그리고 야곱과 같이 내 인생에서 지금 너무나도 소중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러니 품 안에 품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있잖아요. 개인의 중심, 가장 소중한 그 중심이 결코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중심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중심에 있었던 요셉이 그 가정 안에서의 중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이들에게는 그 야곱의 중심에 있었던 요셉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공동체가 모일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마다의 중심이 있어요. 저마다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첩되지 않을 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겐 너무 소중한데 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며 서로 알아가야 돼요. 저분에겐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중심은 아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요, 공동체 안에서 다툴 일들이 절반 이하로 줄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님과 통화를 할 때 할아버님이 목회자인 저를 걱정하셔서 늘상 해줬던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잘 크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첫째는 어떠어떠해요. 둘째는 어떠어떠하고요. 셋째는요, 말해 뭐예요. 제가 아이들 자랑을 한참 하면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새끼들 잘난 거 알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엄목사님, 교회에서 당신 새끼 예쁘다고 당신 새끼만 안아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 새끼가 가장 예쁘잖아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많은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눈엔 누가 들어옵니까? 내 새끼 들어오는 게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그게 옳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있는 리더의 사람들은요, 내 아이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 한 번 안아주면 뭐예요? 옆에 있는 아이도 한 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내 아이 간식 나눠줄 때 미리 준비하여서 옆에서 뻔히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도 간식을 하나씩 더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부모 하나가 아이 하나를 맡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품은 모든 아이들이 자녀가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요, 요셉은 형들에게 공분을 삽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은 그를 미워했대요. 당연히 미워하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요셉은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또 이 눈치 없는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고 그 꿈 때문에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반대예요.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말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모든 인생이 꼬여지는 사건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성공으로 나아갔다? 아니요, 오히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더 고생하였습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 뭐였습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그런 일어선 요셉의 단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뭐 했대요? 절을 했대요. 그거를 들은 형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했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꿈은 더 가관이에요. 해와 달과 11변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눈치도 은사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좀 눈치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요새 지금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수하다고 여러분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순수해서 더 큰 상처 줘요. 아빠 왜 그렇게 뚱뚱해? 그 사실이에요. 얼마나 순수하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순수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잖아요. 오히려 순수함이 없고 이것이 나를 정말 상처 주기 위하여 한 말인 것을 안다면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꿈뻑꿈뻑하는 그 팩트에 얼마나 아픈 상처를 받습니까? 지사님 집은 왜 이렇게 좁아요? 여러분, 가정예배 가서, 구역예배 가서 눈치 없는 자녀의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예배의 분위기가 얼마나 세집니까? 그렇잖아도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인데 여러분, 이런 요셉의 순수함이 형들에게 달가울 리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사랑하였던 그 자녀가 채색 옷을 입고 어젯밤 내 곁에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름 모를 그 땅 가운데 노예로 끌려간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심장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세요?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종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준비된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예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닥친, 계획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프면 항상 이래요.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아픔은 견뎌낼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마주칠 때 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닥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는 이 모든 아픔들을 극복해내기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이러한 사건,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경중은 다를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호주의 삶이 괜찮으셨습니까?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너진단 말이에요. 유학을 준비하고 많은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이민의 삶 아니겠습니까? 크기와 경중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에게 닥친 일들이 내 일같이 여겨져서 그가 한순간에 이러한 아픔을 겪었던 그 사건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아픔과 사건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요셉을 사랑하고 어쩌면 우리가 욥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들이 이 고난을 이겨냈듯이 나 또한 그러한 반전을 소원하는 것 여러분 아닐까요? 그렇다면 보잔 말이에요. 나조차도 일어설 수 없었던 그런 고난에 더 심각한 아픔을 겪었던 요셉이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여러분 보자 이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정말로 그가 꾼 그 꿈이 너무나도 위대한 꿈이었기에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까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요셉이 꿈을 붙들고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정말 그 꿈이 중요했다면 요셉은 꿈을 붙들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이 꿈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꿈 때문에 해가 되었다.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자신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요, 그 꿈을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꿈이라는 거는 내 의지로 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에 들 때 오늘 밤 정말 내가 이런 꿈을 꿔서 기분 좋게 내일을 맞이해야지,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요. 꿈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꾸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정말로 그 미래의 그 큰 환상을 품고 목적을 품고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상관도 없는, 나의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닌 그런 꿈을 꿨고 그 꿈을 말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아픔이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러한 큰 원대한 꿈을 가지라, 꾸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장한 나의 욕망, 부모의 욕망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오히려 꿈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꿈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셉은 의의 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요,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어디서나 의의 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환경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그 순간에도요, 정말로 이 거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요.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꿈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여러분 진정으로 요셉되게 한 능력, 요셉을 진정 환경과 상관없이 의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었던 그 능력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지훈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 표현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서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요셉이 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붙든 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요셉이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 그 자리에서도 의를 붙들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될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요셉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 요셉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요셉. 지금 내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이 모든 상황이 풀리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께서 내 뜻과 계획보다
더 크신 능력과 은혜로 나를 그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옳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죽음조차도, 나의 삶의 절망조차도, 나의 실패조차도 그의 나라를 위해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을 붙든 이의 고백이자 능력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낼 때,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의 오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한 적 없으세요? 요셉이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아니, 이쯤 되면 절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정말 도망칠 수만 있다면 이 보드바리 집을 풍비박산 내고 그 힘으로 내 가정, 그 형제들을 다 죽이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그런 거친 마음이 있어야 했을 터인데 어떻게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그 힌트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통해 민족을 형성하게 하신 그러한 자입니까? 그러니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 이겼다라는 하나님을 붙든 자의 삶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자. 그래서 여러분, 36장을 보면은요,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36장 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함께 이삭의 장례를 치른 그 에서가요,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곳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서는 많은 부유함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7장 그 시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7장 그 1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지금 그의 형제 에서와 야곱이 거하고 있는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특별히 36장 그 7절의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3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의 소유가,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한마디로 에서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땅에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핏 떠오르는 한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의 모습. 동일하게 그 상황을 오버랩시켜요. 연상시켜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도요, 서로의 재산이 부러졌을 때, 많아졌을 때 각자의 길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남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남아요. 그러나 조카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으로 나아갔던지 아닙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으로 나아간 자가 에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어땠다고요? 37장 1절,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그 땅에 남았던 자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가 누구라고요? 채색옷을 지어 입혀주었을 만큼, 편애의 사랑을 부어줬을 만큼 요셉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늘 품 안에 껴돌고 살았던 요셉에게 야곱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늘 품었던 그 요셉에게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전승해 주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던 그 순간까지의 모든 역사를 사랑했던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라반의 집에서 그의 어머니 라헬을 얻기까지의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하였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얼굴을 보며 다시금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한 그 순간, 나아가는 그 길, 에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에서와 화해를 하고, 오히려 그 납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환도뼈가 꺾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이 다시 일어나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것을 들은 요셉의 마음에 분명 아버지 야곱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땅이 있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와 함께 있는 자녀들이 받은 복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짐을 아는 그 겸손한 부모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받는 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어떻게 버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까요? 내 인생,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고,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평안이 없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섰던 그 순간 나의 참된 삶의 목적을 알았노라고, 부모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소망을 꿈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과 언약을 품은 자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냅니다. 특히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꿈을 꾼 자 아닙니까? 창세기 28장 그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 베델에서 이삭의 집을 떠난 야곱이 슬피 울며 누웠을 때 그가 꾼 꿈 아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그곳에서 들렸던 그 음성을 야곱이 마주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럴 때 야곱이 이 꿈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랜 시간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그 재물을 얻어가매 이미 얻은 그 아내들로 인하여, 자식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던 자가 야곱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다시금 그 땅을 품었을 때, 여러분, 결국 다시금 베들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깨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창세기에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인도할 것임을, 이 역사 가운데 너희의 그 민족을 이끌어 나아갈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의 역사가요,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의의 길에 서는 이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4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후에 그 요셉이 형들을 다시 제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감히 내 앞에 서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그 총리에게 이 형들이 어떻게 돼요?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나의 모든 고난의 시작이 되었던 그 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시 기억해내는 순간이 언제예요? 형들이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 요셉의 머릿속에 그 어렸을 적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릴 적 자신을 이수렁으로 몰아넣었던 그 꿈,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그 형들이 엎드려지는 그 순간, 그 꿈,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길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45장 5절의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았다고 편안했던 삶 아니었어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그가 아비를 그리워하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다 드러나요. 얼마나 그가 아비를 보고 싶었는지,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힌 직후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내 동생 베냐민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물었을까요? 얼마나 그림이 있었고 얼마나 그 마음 한편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형들이 엎드려지는 그 순간 허락하셨던 그 꿈을 통하여 뭘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꿈, 그 꿈을 통하여 깨달은 섭리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요셉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역사를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픔은 사명을 깨달을 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 나는 왜 도대체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 상처를 겪었을까? 왜 그런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일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원망으로 변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수렁에 빠지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나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의 길에 서게 될 때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나의 상처가 변하여 그 상처를 통해 다가갈 수 없었던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역사를 이뤄낼 때 오히려 나의 트라우마가, 나의 상처가 변하여 나의 능력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되어 인생의 가시가 되어 그런 길을 걷고 계신 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발견할 때 나의 아픔 변하여 사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큰 상처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자녀에게 세상의 꿈을 꾸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꿈을 가지기 전 부모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부모가 하나님의 꿈을 기억할 때 그 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부모의 미소를 자녀들이 흉내내고 모방하기를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말씀의 권위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좋은 꿈을 꾸었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의 꿈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쳐다도 못 볼 높은 꿈으로 인해서 제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스스로 내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고등학교 때 제 꿈은 체육교사였습니다. 체육교사였어요. 체육선생이 되어서
여고의 교생으로 가는 것이 소박했던 제 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었어요. 아픔이 있어서 좌절되었어요. 너는 이거 가지고, 이 몸 가지고 군대도 못 가.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수능까지 다 치른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무너지는 순간 얼마나 절망했겠냐고. 차라리 그 꿈을 꾸지 말걸.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 방황한 그 순간이 있었다니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실기를 빼고 수능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그 가운데에서 찾았던 과가 신학과였어요. 점수가 낮아서가 아니라 점수 플러스 성경고사가 있고 면접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 아들로 평생을 공부했던 성경이 있었기에 신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방황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그 사인을 내가 발견할 때, 제가 발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하나님 제 꿈은 접게 하셨지만 군대를 면제시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꾸는 꿈은 나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꿈과 상관없이 나를 의로움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입었던 모든 상처가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이 되는 순간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녀들이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 더 기도하시고 더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때 지금 이 아이가 부모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이 상처를 품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섭리를 깨달을 때, 그것이 사명이 될 때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까?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혹시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손 좀 붙잡아 주세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아내 남편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너를 해치 못하리.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어떠한 순간에서도 너를 붙드심으로 너의 그 환난을 연계하시니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그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편에 그늘 된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널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꾼 꿈으로 인해서 더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낭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꿈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였던 그 꿈들이, 나를 힘들게 하였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는 사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허락하신 그 환경, 나에게 상처이오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아이들의 아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있어서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텨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순간의 그 능력을 주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그 순간순간 아픔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였고, 낭만이었고, 원망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은혜가, 그 모든 능력이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참된 충만함이었고, 기쁨이었고, 회복이었고, 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상처가 가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되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도구가 되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붙들기에 능력으로 일서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인도하시옵소서. 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을 버티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경과 상관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감격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감격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떨쳐버리고 싶지만 떨쳐지지 않아서 그것이 나의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젠가 허락하셨던 주의 그 꿈을 통해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변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명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나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예배합니다. 그러니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